요한복음 15장,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2월달, 1월달 올바른 것에 관한 시리즈를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올바른 사랑이었죠.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바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올바른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올바른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뉴스에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 한 6, 7명이 자기들이 역할 분담을 맡고 마치 IS가 이 붙잡아온 사람들을 목을 칼로 베는 이 참수형을 하는 것을 애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칼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나무 칼을 가지고 또 자기가 앞장서서 우리가 이렇게 참수한다라고 공포하면서 뒤에서 아이들이 나무 칼로 죽이는 장면이 유튜브에 떴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15살, 12살 미만인데 그때의 아이들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마 그것을 본 어른들은 정말 아찔했을 것입니다. 저 IS가 저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TV에서 그것이 나가는 것을 애들이 보고 저렇게 따라하는구나.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진 거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좋은 열매고 올바른 열매인가, 아니면 나쁜 열매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피해주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올바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읽으셨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저랑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올바른 열매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맺어집니다. 올바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올바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올바른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담고 싶고 맺고 싶은 열매는 예수님과 같은 올바른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실 때에,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계명과 사명을 이 땅에서 완수하고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제자들을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일어난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 믿는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기를 그대로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내가 원하고,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서도 올바른 열매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열매는 올바른 사랑을 통해서만 올바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계명을,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올바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그리고 깨닫고 이해하고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그것을 이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죄인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 언약 성취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깨끗해져 감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오는 여기 말이라는 것은 레마타, 말들, 복수라는 뜻인데 원어로는 레마예요. 그래서 말해진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지속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사랑과 교훈과 훈계와 책망도 받으면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과 계명을 실행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올바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늘 알아야 할 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하시는 확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거하겠습니다 해놓고서도 그 거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거했다고 생각하는데 거하지 못해서가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항상 없어요. 예수님께도 항상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께도 문제가 없어요. 항상 문제와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 사명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하지 못해서가 문제. 그것을 듣고 깨닫는데도 실행하고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올바르게 맺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말씀으로 날마다 성결하게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늘 거해야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열매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읽고 또 외우기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또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꾸 딴 것으로 신경 쓰게 만듭니다. 그래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아름답고 올바른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신 것을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하고 설교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주일날 못 나오시는 것보다 나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올바른 열매를 맺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더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매일 듣기로 결단하시고 실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말씀 매일 읽고 순간순간에 듣고 읽은 말씀을 내 하루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적용하여 실행하겠다고 결단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 훈련된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에 그때 올바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맺혀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아야 되겠구나. 대상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을 실현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의 올바른 열매가 맺혀질 것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하면요, 요즘 여러분 장 보러 가실 때에 장에 가셔서 크고 아름답고 반짝반짝하는 것들을 많이 사십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좋은 땅에서 농약 안 치고 비료 많이 안 치고 한 그런 과일들을 사십니까? 식물, 채소들을 사십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크고 반짝반짝하고 멋있는 거를 좋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들은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유전자 변형 안 한 거, 그 다음에 환경 오염된 어떤 호르몬들 안 들어간 거,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반짝반짝해도 안 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또 어떤 걸 사요? 이것이 그냥 땅에서 정상적인 공기와 이 양분을 가지고 자라고 거기에 미생물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그래서 배추를 사도 조금 배추벌레가 있는 것, 배추벌레가 너무 없으면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올바른 열매예요. 유전자 변형도 안 되고 농약도 안 치고 화학물도 환경오염도 없는 그런 과일과 그런 채소들을 여러분이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눈에 보여서 크게 좋고 반짝반짝한 것만 먹으려고 했다간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흠이 있고 벌레가 있고 크기가 작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흙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공기와 이런 양분들을 통해서 누가 변형시키지 않고 농약이나 호르몬 안 넣은 그런 열매가 무슨 열매? 바로 올바른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세상이 사는 대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도 내가 원하고 듣기 좋아하고 보기 좋은 것만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거기에는 올바른 열매가 없습니다.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바른 주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심으로 올바른 열매로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열매는 예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실행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올바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오늘 주신 말씀 1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제가 네모 쳐놨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기를 원한다.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진짜 올바른 열매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진짜 올바른 열매는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실행할 때 얻어지지만 또 하나 오늘 주신 말씀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열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참 저도 그랬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 보면 참 엄한 기도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한 기도들, 쓸데없는 기도들이 참 많아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올바른 열매가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 안에 거하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읽기만 하면 저절로 맺혀지질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구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거할 때에 거기서 올바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뭐예요?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사랑의 열매, 올바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말씀 안에 거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드리고 또 살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거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때를 정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때를 정해서 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택하고 가룟 유다를 보낼 때도 주님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올바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일들은 내가 이룬 일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올바른 열매가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놓은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했어.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열매야, 예수님의 열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들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열매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고 부족한 사역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면 기도하는 삶으로,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걸 너무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섬기면서 확인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같이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열심내고 욕심내고 남보다 더 많이 남을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툼과 싸움이 나는데 뭐가 없이 하는 겁니까? 기도 없이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욕심과 내 힘만 가지고 남보다 힘세고 남을 누르면 된다라고 하는 삶을 야고보 사도가 4장 2절 가운데 표현하는데, 후반부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열심이 없어서 욕심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열매를 맺는 길은요, 무슨 길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올바른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아무리 꿈과 비전이 커도 기도하지 않으면 맺어지는 열매는 내 자신 스스로 맺은 열매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실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로또에.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모으셔서 도박장에 가서 뭘 했는데 잭팟이 터졌어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기뻐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기뻐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헌금하면 교회가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회가 예배당 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맺어지는 열매는 사실은 헛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체와 직장을 섬기는 순간 가운데에도 기도하지 않고서 기도를 끊어가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힘든 열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나는 다 경험한 것 같지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 하루를 살아. 여러분, 운전을 해갈 때 얼마나 그 차가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새벽에 오고 제가 저녁 때 보면 그냥 아찔할 때가 많아요.
차가 그냥 내 앞으로 쑥 들어오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운전대를 지켜주십시오. 성령의 불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손을 공교하게 민첩하게 해주셔서 위험한 순간에도 주님 도우심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니 수많은 차들이 중간 분리대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닥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운전하는 것부터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백성들로 양육해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일을 감당하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경험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과 경험과 역사가 예수님께 있다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주시는 열매가 바로 진짜 올바르고 참되고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영혼의 가정에, 사업체의 직장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금식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나누어 드리는 이 공동체 기도 제목, 또 빨강색에 들어있는 이 특별한 기도 제목 10가지를 놓고 그냥 눈으로 보아가시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을 좀 묵상하세요.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40일 기도 순서를 우리 영어부까지 포함해서 40일을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맡은 기도 당번 순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안 맡은 때도 나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겠다. 한번 그래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지난주에 영어부 우리 전도사 바나빈도 선생님과 그 스텝 미팅을 하다가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영어부에 있는 어느 한 분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다고 본인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한어부에 대해만 이렇게 먼저 광고를 했는데 영어부에도 이제 이렇게 안 만들고 영어를 이번 주에 내보냈는데 사순절 기간이라고 영어를 말하는 어느 성도가 사순절 기간이 돼서 내가 기도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참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어권의 어른들도 기도하지만 영어권의 우리 청년들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당번 맡은 순간에 여러분 분명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맞지 않을 때라도 내가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영혼과 마음이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복음으로 번화되고 벌링게임 이 지역이 우리 샘물교회와 벌링게임 연합감리교회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얘기입니다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사순절 기간부터 부활절 기간까지 하루는 무조건 한 끼는 금식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기도 당번을 감당 못하시는 분은 대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이요.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요, 올바른 열매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먹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실천하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름답고 올바른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맺혀지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고 주님께 나오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그럼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이 열매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맺히는 거니까 아마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왜? 전도를 많이 하고 영혼을 건지는 것이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올바르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힙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 너희가 기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놓치면서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구한 것이 열매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기뻐요. 그건 누구도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일한 대로 맺어지면 누구든지 기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 기쁨의 열매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가득 차면 내가 정말 기쁘답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열매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거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방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아니면 말씀을 읽고서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나 이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게 정말 진정하고 올바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넘쳐나야 예수를 닮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돼서 기쁘다라는 건 그건 얻긴 얻었는데 예수님 닮고 본받는 기쁨과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도구 되게 하셔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내가 그 일에 택함받고 내가 그 일에 사용받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요 올 한 해를 지날 때 다른 분들이 볼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예수님 더 닮았네요. 작년보다 예수님 언어와 예수님의 모습이 더 얼굴에 더 나타나네요. 이게 누구로 인한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열매에 정말 메인이 주된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운데 이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슨 자녀가 된다고요? 신의 성품. 예수님의 신앙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로 바뀌어감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얻어서 기쁜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 나도 그것을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주는구나. 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네. 이것이 여러분과의 저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기쁨, 그 기쁨은 친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내가 더 많이 얻고 더 높아지고 더 잘 살아서 기쁨보다는 예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친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먼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순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희생과 헌신으로 다시 주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시면 친구로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여겨주셨는데 친구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 그랬는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기쁨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일을 기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기에 부적절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를 친구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우리와 예수님의 친구 관계는 목적 없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목적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큰 일을 이루었고 그 고국의 교회에 위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빈곤 가운데 영원히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친구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하나 써보냅니다. 친구 맥카피라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갖 힘을 다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신실하신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때서 비로소 그가 말씀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의 편지를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15장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펴고 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그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나를 번민과 고뇌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의 자원은 모두 다 내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드슨 테일러를 번민과 고뇌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면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바른 열매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실행함으로 맺어지고, 올바른 열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맺어지고, 그 올바른 열매는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넘치는 기쁨의 열매로 충만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